이제 본격적으로 하야통삼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부 커리큘럼에 따라서 오시는 방법도 있고 조금 한 주간 늦춰서 본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따라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주 같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한 주간을 늦춰서 본부가 하는 방식을 거기서 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늦게 출발을 하시면은 본부가 하는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목사님들께서 이 하야통삼을 하는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교 뼈대 세우기와 구조 세우기 레시피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회원에 가입을 해야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에서 설교를 보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가 있어야 되니까요. 일단 아이디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하야통삼을 하시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본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현옥 전도사님이나 김은선 목사님한테 신청을 먼저 하시면 돼요. 자, 일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칸이 있어요.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본부에 사무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이제 회원이 될 거 아니에요? 회원이 되면은 핸드폰에서도 열 수가 있고 컴퓨터에서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회원이 된 홈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회원에 가입을 했다고 그랬을 때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거기에 멤버십이라는 칸이 있어요. 멤버십. 네. 멤버십. 네. 저 멤버십 있잖아요. 멤버십을 누르면 좌측에 코칭 목회라는 데가 있어요. 코칭 목회. 네. 이 코칭 목회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거기에 우선은 김성은 목사님 강의가 있어요. 뼈대 세우기, 그 다음에 구조 세우기, 이렇게 김성은 목사님 강의, 권영훈 목사님 강의가 사도행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김성은 목사님 강의에 사도행전 총론이 있고 권영훈 목사님 강의에 사도행전 개요가 있어요. 이 개요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틀어서 볼 수는 없고요. 그 개요 강의가 한번 틀어보면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잠깐만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권영훈 목사님 거부터 한번 눌러줘 보세요. 개요 강의예요. 개요 강의. 예. 개요 강의. 이제 개요 강의를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틀어보세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사도행전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네, 조금 앞에 이제 당겨서 보세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런 어떤 사실. 자, 이것이요. 내용이 좀 많아요. 너희는 나를 때문에 누구라고 개요는 하느냐라고 나중에 목사님들이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뼈대 잡기의 김성훈 목사님 강의를 먼저 신학의 틀을 잡아주고 성경 해석의 틀을 잡아주는 뼈대 세우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김성훈 목사님의 강의, 총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그 성경과 함께라고 하는 교재 12페이지, 13페이지에다가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여백에다가 강의 내용을 메모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모를 하실 수 있도록 12페이지 하야통삼 교재 12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강의 내용을 메모를 하시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일단은 목사님들 이 강의 들으시면서 우선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사님들 교재를 가지시고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분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 같이 함께 나가게 될 건데요. 사도행전을 나가기 앞서 우리 개관을 조금 열려고 합니다. 요즘에 신약 그 흐름 전체적 판도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대충 얘기하자면 그 세관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관점이랑 네, 당연히 세관점이 있으니까 구관점이 있겠죠. 이 두 가지 이해는 뭐 아주 가볍게 설명하자면, 구관점은 그동안 보신 대로 바울의 대적이 누구냐, 5가지 정도 있는데 뭐 그걸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대적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구관점은 그동안 뭘로 받아들였죠? 이 사람 바울을 미워했던 그들과 한때 바울의 동료였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이제 그 봤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세 관점에서는 바울의 대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근데 뭘 같이 가야 되냐면 행위가 같이 가야 돼요. 할례와 같은 율법적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세관점과 구관점으로 나눠서 세관점 학파에서는 보는 거는 그리스도인들 내부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구관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통적으로 바울이 그동안 그 여러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를 힘들게 했던 건 그를 갖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따라갔던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관점에서 또 다른 또 재미있는 이슈가 뭐냐면, 그럼 지금 되게 대립 구조가 뭐냐면 율법과 율법의 행위 언약과 자, 우선은 지금 여기서 세관점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학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최근 지금 현재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이제 전부 다 책마다 이 관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별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학적인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거죠. 이어서 계속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신칭이라고 주어지는 믿음으로라는 그게 대립각을 이루고 있고, 학계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누가 되겠어요? 이신칭의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바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토라라고 불려지는 율법, 토라 플러스 알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주자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베드로도 있을 거고, 또 이 율법과 행위에 대한 강조점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도 이 안에 있을 거다. 야고보 또 마태까지. 그래서 이 두 진영의 싸움이 성경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팽배했을 것이고, 이 싸움의 결과적으로 이 화해 전선을 만들어낸 게 1차 예루살렘 공의였다.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전혀 모르고 가시면 주석을 읽어보실 때 뭐지? 그렇게 당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주석들 대부분은 이걸 잘 피해가죠. 왜냐면 큰일 이런 말 하면 피해가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주석들 아니면 좀 새로 나온 주석들은 이걸 밑으로 다 깔고 갑니다. 당연해 이거예요. 잠깐만요. 저 대립 구조는 당연했고 그 안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면서 역사를 만들어냈는 이제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세관점에 대해서 신학이 발전되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나온 신학자들이나 신학 서적들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안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식 사고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헬라적 사고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헬라적 사고를 우리가 같이 덮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세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주석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주석 보는 안경입니다. 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한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든 말든 우리는 지금 성경에 더 주목할 거니까. 자, 아무튼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하는 거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나갈 건데 사도행전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죠. 이렇게 인물들도 많이 등장하고 장수도 많고 그런데 그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자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대요? 너희를 붙들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 거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잠깐 이제 그 기초로 말씀드렸던 그 소위 말해서 바울파와 베드로파의 어떤 논쟁 구조 있잖아요. 그 이제 두 사람들이 토라 플러스 알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 그러니까 토라의 완성, 그러니까 토라는 원래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율법은 원래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 위에다 예수를 얹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유대인들의 그 일종의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예수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니네 아직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토라에다가 예수를 섞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형이에요. 자, 토라도 이 퍼센트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퍼센트지를 메워주는 게 누구예요? 100%를 만들어주는 게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게 통합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으면 이제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바의 그 내용은 뭐냐면 아니다. 예수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됐다. 이루어졌다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네, 저희 전통적인 신앙은 예수 자체로.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가 그 맹점이냐면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네라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겠죠. 근데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행위가 당연히 동전의 양면처럼 수반되죠.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믿음으로 너희들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오실 거야라는 믿음을 갖다가 봤죠.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뭐 가을이 되고 나무에 뭐 달리죠? 요즘에 콩씨 같은 거 달리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저거 떨어져 갖고 내 입에 떨어질 거라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장대를 가져오든지 사다리를 가져와서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저게 내 거라는 거, 저거 이거구나 생각하면 장대를 가지고 아니면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은 뭐예요? 어디쯤 떨어질지를 계산하는 것도 참 기특하지만 언제쯤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밑에 벌리고 누워있으면 그처럼 미련한 게 없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라는 약속을 해요. 언약이 왔으면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해야죠. 반응을. 그래서 자,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일을 쭉 하셔요. 땅끝까지 성령께서 복음을 들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항상 성령은 복음의 핵심을 주시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사역을 하든지 기적을 일으키든지 성령이 나타나시든지 뭐든지 간에 이 사역의 종국 있죠. 그래서 그 누가 주인공이 돼서 영광 받으시는가, 누가 포커싱이 되시는가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께서도 하신 모든 역사들이 다 어디로 포커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싱이 돼요.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와, 사람들 다 놀랐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방점으로 빵 찍는 게,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거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설교 되게 멋있게 해요. 아, 저 목사님 진짜 말씀 잘하셔. 이건 빵점입니다. 아,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잘했어요.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라는 얘기하면 빵점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진하시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 사이에 갈라져 있던, 옛날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성령의 돌파, 지금 벽을 뚫고 가시죠. 예루살렘도 뚫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도 뚫고 온 땅끝까지 복음의 능력이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거기서 그 성령이 일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 성령이 그 일을 주도하시는데, 그 주도하시는 일에 언약의 파트너의 얘기예요. 언약의 파트너. 우리가 좋아하는 언약의, 새 언약의 뭐예요? 일꾼. 자, 사도행전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돌파해 가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성령께서 돌파해 가시고, 이 돌파의 여정에는 어떤 장벽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그 장벽도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했던 언약의 파트너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일단 저보고도 사도행전 기초를 잡고 가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장에서 정말 이 전체적인 큰 구조를 보셨던 그 그림이 맞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잘 보셨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하야통삼을 책별로 할 때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앞에 총론을 다뤄서 총론 강의가 되고, 그 총론 강의에 따라서 이제 책에다가 성경과 함께라고 하는 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잘, 지금은 구어체로 강의를 한 것이고 문어체로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 문어체로 정리된 거를 우리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려놨고, 결국은 이 그림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주제에 집중을 해야 한다. 첫째 주제가 뭐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결국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똑같으며 다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돌파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해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돌파를 하는데 인종이 돌파가 되고 언어가 돌파가 되고 국경이 돌파가 돼요. 인종도 무너지고 국경도 무너지고 언어도 초월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가는 곳에 모든 것이 돌파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하시는 성령과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역자들은 쉬려고 해요. 우리는 쉬려고 해요. 성령님은요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격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언약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결국은 이 일 자체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있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교회들 계속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교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공부만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통산만 하면 안 돼요. 전도까지 해야 돼요. 같이 전도하면서 선교까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유대에서 이방으로 복음 전파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유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열방으로 또한 이방으로 퍼져나가는지를 주목합시다. 세 번째, 네 번째, 바울의 1차, 3차 전도여행과 마지막 로마 여정. 다섯 번째, 전도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 각 지역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화시켜서 위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돌팔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언약의 동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미약하고 볼품없는 없어 보이는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으시고 그 비전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겨자씨와 같은 연약함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의 비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언약대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입니다. 때마다 가장 적절한 언약의 동반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곧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일하는 역사의 시간, 그것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비밀이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지만 강력한 돌파력으로 모든 장애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하게 부딪혀 장벽을 파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에, 성령이 일하는 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거기에 반응하면은 반응한 베드로, 반응한 바울, 베드로가 똑똑하고 유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때론 스승을 배신한 실패자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도 괜찮습니다. 다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누구라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도구로 바꿔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복음의 힘을 깊이 체험하는 사도행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붙든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의 도구로 모든 강력을 파는 권세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말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면 사람의 업적이 보이지만 복음이 사람을 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대하십시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기 때문에, 성령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일하는 곳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결국은 이 하얀 통삼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33일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메시지로 전하고 스마트폰으로 전하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은 교회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관통입니다. 복음이 붙잡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큰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잡는다면, 복음에 붙잡히면 우리는 큰 일의,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감이 다 익었으면 그 감을 따야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물을 준비해서 그 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 감을 담을 수 있도록 어떠한 도구를 준비해서 그 감을 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도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성령 대행전 33일은 각 교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개척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큰 교회들이 지금 다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성령 대행진에 모두가 참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 대행진에 참석하는 교회들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사도행전 총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실제적으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1장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